그리스도의 교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의 무대와 같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드라마가 연출이 되는데 무슨 드라마냐면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드라마가 연출되는 무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망쳐놓았던 망나니 같던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만드신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새롭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돌보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 직분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드라마가, 이 무대 위에서, 교회라는 무대 위에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해피엔딩입니다. 굉장한 긴장과 스트러글링을 반전을 거듭하면서 마지막에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이 되고 이런 드라마의 마지막이 되는, 정말 해피엔딩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전체 드라마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드라마를 자기가 올라와서 주연을 합니다. 자기가 주연을 하는 무대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다.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한 사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술 먹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난리를 피우고 아이들을 때리고 아침에 술 깨면은 고개도 못 들고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기 전에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아침에는 복음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 간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축복하고, 그 집이 얼마나 복된 집이 됩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하고 자랑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될 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셔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 교리 하나만 제대로 딱 가슴에 심어져도요,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33년, 이제 두 달 있으면 33년인데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다. 이 뿌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입니다가 우선 제 마음에서부터 있어요. 왜냐하면 전 교회 세우고요 2년 동안은요 도망갈 궁리만 했으니까. 지금도 저는 감사하니까는 내가 세웠습니다 말 못해요. 절대로 못해. 양심이 있죠. 얼굴에 뭘 깔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2년 동안 도망갈 생각만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목사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냥 해가지고 내가 넘어가가지고
13년 전에 당신이 신학대학 졸업, 어젯밤에 우리 신학교 때문에 증명서를 떼느라고 한국에 한신대학교 내가 졸업했던 거기다 전화를 하고 했더니 야, 세상 참 놀랍게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송료까지 22,600원만 입금시키세요. 그러면은 해서 보내겠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해서 하는 거.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조카한테 전화해갖고 야, 나는 돈 넣을 수 없으니까 네가 좀 22,600불 넣어달라. 3분의 2 전화가 왔어요. 고모부 입금 완료. 그랬더니 그쪽에서 돈 받았습니다 해서 보내. 이야, 옛날에는 말이죠, 면사무소 가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 어쨌든 간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3년 동안 난 목사 안 된다고 버텨왔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사면에서 밀어붙여가지고 됐는데 얼마나 그냥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라고 고생시킨다고 2년 동안을.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감사하는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주인 노릇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요. 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교회.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을 교회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집트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조금 전설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카이로에서 보면은 바다에 등대가 있었대요. 높은 등대가. 바다에 있는 그 바위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싸가지고 지금도 그 밑에는 있대요. 남은 흔적은 있다는데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물 위로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등대 속에 72명이 들어가서, 근데 2명은 어쨌든 빠졌는데 72명이 들어가서 각각 다르게 70명이, 남은 70명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70명이 번역한 걸 가서 맞춰보니까 똑같았다. 거기는 조금 전설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 번역을 70명이 했다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에 헬라말로 번역할 때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말 카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것은 out of 혹은 from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레시아라는 말은 날레오, 불렀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의 카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헬라 말로 번역할 때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낸 자,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70인역에 200년 후에 혹은 200 몇십 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주고받고 신약 복음서를 기록하고 하면서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셨고 바벨론에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교회를 이루셨다. 그럼 교회는 어디에 터 위에 세워졌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자갈돌 혹은
반석은 페트라,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또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 1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자, 이런 그 교황의 권세를, 권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교회의 기초가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고 그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초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세워집니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사 그렇게 왔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깨달을 때 진정으로 되는 것이지, 여러 종교 중에서 기왕이면 내가 기독교 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니요, 선택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교회는 모든 종족의 백성들을 포함하며,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하나의 새로운 백성이다. 참 교회만큼 이 다양성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를 가봐도요, 고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학교가 출신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하고 모인 사람들, 뭔가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어야 모이는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나면 비슷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따르는 진리이거든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교회에 무슨 경찰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재판소가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FBI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품에 안고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 엄청난,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셋째로 세 가지 방식으로 세우십니다. 첫째로는 교회에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파워를. 교회는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파워가 있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파워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파워가 있고요. 교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죠. 교회는,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오해입니다. 능력은 숫자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The gate of Hades cannot be prevailed. 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대문이 The gate of Hades,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하고 들어갈 때에 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음부의 세력, 마귀의 성이,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박살나고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할 때에 교회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을 세상적인 가치로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면요 정말 그건 속 빈 강정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요 100만 불 정도 비축해놓은 돈은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얼마입니다. 그걸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속빈 강정이에요.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학력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저 중부에 가면은 70%가 MD 의사로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70%가 의사들이에요. 전부가 고학력자들이에요. 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식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속에 개발시켜 주세요. 예수를 닮게 해주세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칭찬받는 교회냐 하면은 온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닮아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아가. 그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감사하는 교회 와서 정말 변했어요. 그 말 들을 때는요 얼마나 그날 저녁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교회를 또 교회 모인 성도들을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매일같이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러는 거야? 뭘 밤낮 일요일이면 좀 쉬지 놀러 가지 왜 저렇게 그냥 옷 차려입고 그냥 직장에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그냥 저렇게 종종걸음치고 교회 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봐 모르죠. 성령이 계시네 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세우셨다 하는 얘기.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래요. 참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을 너무나 오해를 했다. 뭘 오해했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막 엄청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미국 사람들은 놀고 먹을 것이다 하고 본인은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보는데 정말 여기 와보니까는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고 저렇게 일찍부터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 그게 제 아내한테 제일 큰 쇼크였대요. 나는 뭐가 제일 큰 쇼크였냐면 미국 오면 모두가 다 예수님 제자들인 줄 알았어. 오던 첫날 플러에 기숙사에다 집 내려놓고 저 혼자 와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백인 남자를 탁 만났는데 제가 첫 번째 제 영어를 공항에서도 써먹긴 했지만 제가 썼던 얘기가 You are Christian, aren't you?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째려보더니 No! 하고 가더라고요. 그때 받은 내 충격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나는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참 나이브하죠. 순진하기가 짝이 없죠. 그런 다음부터는 미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한 것을 보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데 최소한도 한 1년은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나라 가든지 다 그래요. 영국 하면 우리가 굉장히 신사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죠. 영국 우산 하나 탁 들고 신사가 양복 입고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닌 나라들 중에 제일 길바닥에 가래침 많이 받아놓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심할 때는 걸을 수가 없어. 발을 어디로 해야 할지를 몰라. 런던에서요.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야. 나는 이게 신사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길바닥에다 침을 많이 받대요. 네덜란드 그냥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덜란드에 갔다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전화해 보려고 하지도 못했지만 전화로 들어가려다가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면에다가도 부족해가지고 전화기, 수화기, 공중전화기, 수화기까지도 모두 여성 그림을 갖다가 다 붙여놔가지고
그 밑에다가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알고 보니까 세계 최고의 홍등가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깨질 때가 있어요. 선입견. 근데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 분들이 오면 막 시끄럽고 막 그럴 거다. 우리가 트레스티아스를 4년 동안 그분들과 하면서 최고의 민족 중에 하나가 중국 민족이다. 바꿔줬어요. 지나고 나면 깨끗해요. 물론 그렇다고 다는 아니겠지만은 최소한도 그분들이. 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럼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 선입관이 깨질 수도 있고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 전, 최소한도 12시간 전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들,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7장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이다. 기쁨에,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우리가 교회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길쭉해가지고 짜증내고 인생은 고해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건 절이나 가야지.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곳이요.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기쁨, 감사하는 교회의 트레이드 마커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거기만 가면 그냥 갈 때는 얼굴이 굳었다가도 나올 때는 쫙 펴집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쫙 펴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기쁨에 대한 구절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6년에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할 때 교회는 두 번째 요소는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이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 더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의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셨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 드린 것처럼,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저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도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악한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진리의 바탕을 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바탕을 둔 사람. 세상의 거짓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바탕을 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를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연히 그 사람의 삶이 바르게 돼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가면은 중고등학교도 거기에 교훈, 급훈 뭐 있잖아요. 그 중에 기억난 것들이 여러 가지지만 제일 기억남은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바르게 살자.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르게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은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틀렸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오른편 뺨 때리는데 왼편 뺨 어떻게? 하나님 정신이 있어요? 이런 말은 좀 빼세요, 성경에서. 그건 자기 뜻대로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선생님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자기를 비워야 배워지는 거지, 자기 생각 가지고 안 배워지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진리를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지나고 나면 잘했다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저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 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교회냐면 선교하는 교회예요. 보냄을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잠깐 시간이 갔지만 한 20초 또 요 얘기 더 해드릴게요. 내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책에서 읽었는데 이름 기억이 안.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과테말라에서. 그런데 거기 어떤 교회 도시인데 그 도시는 9,000피트 높이에 있는 도시. 늘 끈적끈적하고 아주 거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안 되는 거기에 목회하러 교회 부임해 갔는데 가보니까 교인이 28명이요. 장로님 2분에다가 집사님 2분에다가 그리고 아이들까지 28명인데 가보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모이기만 하고 회의하느라고 끝이 없어. 회의. 어디서 미국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회의하느라고 밤낮.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젊은 목사가 생각해도 교회는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어제 그 글을 읽고 어제 밤에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른 날 주중에 예배드리는 것은 28명 교인 집을 돌아가면서 예배드리도록 하십시다. 이번 주간에는 A라는 사람 저 어디에 사는 그 집으로 전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올 때에 차도 없고 별로 없으니까 걸어와야 되잖아요. 전부 어떤 그 시의 어느 쪽으로 그 집으로 올 때에는 오면서 계속 사람들 만나면은 나하고 함께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교회 안 가보시겠어요?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오십시오. 전도하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오면서 사방에서 모여들면서 사람들마다 얘기해가지고 오는데 올 때마다 한 4사람씩을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저 동네 어디서 누구네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거리 갈 땐 또 전부 가면서 또 가다 전도해가지고 또 몇 사람씩 달고 갔어요. 세상에 4년 만에 28명 교회가 4년 만에 800명이 됐어요. 6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4교회가 4,000명이 4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에서 뭐 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면서 저쪽에서 모입시다.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리고 가면서 가는 데 가마다 사람들마다
구아테말라 사람들, 남미 사람들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요? 나 예배 들어가는데 뭐 누구네 집에서 모이러 가는데 우리 같이 갈까요? 가면서 한두 명 데리고 들어가고 또 이리 가고 이리 가면서 다 알고 들어가고 저리 가면 다 알고 들어가고 4년 만에 와 800명이래. 내가 그걸 읽으면서 와 이게 비밀이다. 보냄을 받은 교회. 2016년에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보냄을 받으셔서 교회에 달고 모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오면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2명 오늘도 내가 달고 옵니다. 네. 이게 교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왼쪽 눈을 감은 거 이쪽이 터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보이려고 딱 열을 댔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막 새빨개졌어요. 그냥 병원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교회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요. 아버지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획일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올 땐 다 무슨 색깔 옷 입고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올 때는 여성은 스커트를 입어야 한다. 지금도 미국에 어떤 그런 교회가 있대. 여성이 바지 입고 오면 못 들어오는 교회가 있대요. 아주 독특한 교회인가 봐요.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6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한 구절만 화면에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압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요. 교회의 베이직 컬러는 뭘까? 교회의 기본 색깔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지금 교회가 첫 번째 기뻐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 보냄을 받아 선교하는 사람들, 하나 되는 사람들 5가지 얘기하고 6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교회에 없으면은 위에 있는 5가지는 다 가짜입니다. 사랑 없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요. 사랑 없는 거룩함도 가짜 거룩함, 바리새인 같은 거룩함이요. 사랑이 없는 진리도 위선이요. 사랑이 없는 선교, 한 사람 데려오고 2사람 내쫓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됨, 밤낮 나누어지고 싸웁니다. 네. 사랑이 베이직 컬러예요.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밑을 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